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셨고요. 제자들을 이제 계속 가르치시는 제자 집중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가지고 오시는 그 새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새 질서는 이제 옛 질서와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새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 심화될수록 요 배척도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이 이런 배척의 상황 속에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배척의 상황 속의 가르침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행함이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딱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에 대해서 이제 배척하는 세대, 예수님 배척하는 세대, 표적만 보는 세대,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니네 망할 거다 하고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화를 갖다가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3번, 율법 교사들한테 3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망한다 이 소리를 듣게 된 이유를 갖다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결국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새 질서에 대해서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 질서를 고수했어요. 옛 질서를 갖다 고수했는데, 이거 결국 이 옛 질서를 가지고 피아를 구분했어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 안 의로운 사람, 나와 너, 그냥 바리새인 어원 자체가 이제 다 구분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 정신을 갖다 행하지 못했어요. 율법 정신이 결국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갖다 행함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율법이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됐어요.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됐어요. 수단으로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어요. 피와 구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결국 율법 정신의 실현이죠. 사랑을 갖다 실천하는,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구분하려는 가르침인가, 아니면은 기회를 주기 위한 가르침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결국 율법 자체에, 율법 조항에 치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 교사랑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 니네 망할 거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같이 보면은 12장 1절 보면, 그동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엄청 모인 거예요. 앞장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율법교사들한테 화를 선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면 뭐 서로 밟힐 만큼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 랍비들이 욕을 먹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소문 듣고 이제 모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껏 이제 막 욕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잔뜩 모인 그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밟힐 정도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한테 먼저. 제자 집중 사역이죠, 지금 이 기간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처럼 이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4절에서도 또 특별히 드러나거든요. 내 친구 너희에게.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얘네들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들. 얘네들처럼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겉으로는 의로운 척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을 여기서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
그래서 누룩은 결국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그 부패를, 그 오염을 점점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자기 의에 치중하느라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 사랑을 수행함을 방해했어요. 참된, 그러니까 진정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룩처럼 부패시켰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갖다 계속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의, 자기들의 잘남, 이런 게 사람들한테는 막 그럴듯해 보이고 좀 뭐 멋지고 나은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부패하고 그렇게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내용은 니네들이 그렇게 뒤에서 감추고 속으로 한 일들 다 나중에 다 까발려질 거다. 다 나중에 싹 다 밝혀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실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계속 옛질서를 갖다 고수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랬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배척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때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보다 이제 구체적인 적용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용서해야 되는 상황,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제 실제 적용판. 그러니까 원독자들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핍박 가운데는. 그래서 4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이 내 친구, 계속 제자들이에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헬라어로 여기 내 친구, 여기 또 필로스가 사용되는데 사랑이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진 표현이에요. 애정 어린 표현이에요. 원독자들한테도 이게 동일한 느낌이 이제 좀 전달되었을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 명한 사람 나의 친구라. 제자들한테 요 친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5절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여기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네. 지옥은 여기서 게헨나가 쓰였어요. 게헨나. 계시록의 그 꺼지지 않는 불못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요 불못.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여기는 궁극적인 심판의 개념이에요.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기 이제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유래한 거거든요. 개흰놈. 그래서 개흰놈,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게헨나,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그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남쪽의 골짜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남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그래서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이렇게. 그래서 요 장소가 과거에 이제 열왕기의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여기서 우상숭배의 장소였어요. 얘가. 인신제사가 드려졌었고, 그 이후에는 여기를 갖다 이제 혐오스러운 장소로 여기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다 태우게 돼요. 뭐 이제 동물의 사체도 여기서 다 태우고, 뭐 죄인들, 장사가 되지 못한 그런 죄인들 시체도 태우고, 그러니까 계속 태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가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야말로 지옥.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개흰놈. 그래서 이런 개흰놈의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지옥의 이미지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도를 또 보시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가 될 거고. 남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실로암 못이고, 이쪽이 게헨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요. 이거는 실로암 못.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유래한 단어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장소 자체를 갖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소가 이곳이 될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5절.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보면 이제 참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하나가 이제 하루 품삯으로 보통 치거든요. 그러니까 16분의 1 데나리온. 한 아사리온은 한 6,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5마리에 12,000원이라는 거예요. 2아사리온이니까. 한 마리면 한 2,400원이겠죠. 요 정도. 2,400원짜리 참새도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아사리온에 5마리인데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엔. 마태가 어떻게 보면 세리라서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아사리온에 이제 2마리면은 2아사리온은 4마리여야 되는데 누가는 5마리라고 했잖아요. 한 마리는 덤이에요. 덤. 공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덤으로 넘어가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참새도 신경 쓰는데 니네 그거보다 더 귀한 너희는 더 신경 쓰신다 이거. 요런 식으로 작은 것이 그러하니까 큰 것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냐. 이게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법이래요. 예수님 요걸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니네들이 그만큼 귀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8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마라.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 부인당할 거다. 그러니까 최후에 뭐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거든요. 시인하게 하는 영.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로 시인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이런 게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 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보면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제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말한다거나 대했다거나 한 건데 믿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이후에 배교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결국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구원이 없겠죠. 그런 개념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또 비슷한데 과거와 현재의 차이 이건 시점이 오순절로 나뉘어요. 오순절 전후. 성령께서 오순절 사도행전 배우면서 오순절 때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가리워져 있을 때는 모르니까 똑같은 건데 아까랑 뭐 깨닫지 못하는 비슷한 건데 믿지 못한 건데 그거는 용서를 받는 거고 진리가 확연히 드러나서 체험되었음에도 믿지 않는 행위 이건 이제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 깨닫게 하는 영이잖아요. 또 성령께서 또 섭리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영이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은 그 전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깨닫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독자들한테 결국 이거는 원독자들의 시점이 성령 이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원독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 없다. 니네 여기서 배교하면은 이제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뭐 48절에 나오는 요 알고도 안 하면 더 맞는다.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이제 핍박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좀 과격한 그런 헌신을 갖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나오죠. 이제 핍박하는 권세자들한테 끌려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2절 마땅히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말, 그 말을 성령께서 너희한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기득권자들 앞에서 은근슬쩍 아닌 척, 은근슬쩍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들한테 우호적인 척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를 갖다 두려워하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너희 다 기억하고 계신다. 걱정 말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실현이 되고 진짜 실제로 사도들이 이제 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근데 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기 시작해요. 이후. 요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 실현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성령께서 어차피 다 알려주시니까 성경도 몰라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 성령이 다 알려주면 뭐 괜찮다 이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외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뭐 랍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전 전승이 뭐 주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암기법 자체가 이제 발달해 있었어요. 그런 외우는 사람, 그런 원독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이죠. 공부하지 말라는 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읽고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유산을 분배하는 걸, 그 유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큰아들이 미운 놈이든 뭐 착한 놈이든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무조건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형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원어에는 형이라고 뭐 해석을 하기보다 형제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형제. 내 형제. 그러니까 아무튼 뭐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형이 다 가져가고 안 나눠줬던지 아니면 동생이 더 가져갔던지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뭔가 욕심이 있긴 했겠죠. 근데 문맥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는 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유산 분쟁 얘기가 나와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누가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지금 본문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껴넣은 배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실제적인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의 상황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서 가르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물질을 대하는 모습,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물질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게 될 거예요. 탐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한 문제 해결, 이런 유산 분배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14절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더 가지고 못 가지고 덜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의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요게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요게 이제 새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것과 관련된 비유가 쭉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다 잘 아시는 비유죠, 이거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새로 지으려고 해서 이게 결국 탐심이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셔서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뭐 15절 얘기가 그죠.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얘기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재물이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풍족함이 없다면 다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4절부터 요 12절까지는 두려워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 두려워 마라. 그거고 어리석은 부자 얘기는 아무리 안정감 있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다. 여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라. 그러니까 22절부터 세상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대상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한지, 너희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뭐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런 먹고 살 염려는 30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요 30절에 대해서 같은 본문에서 마태는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염려하는 것은. 근데 여기는 누가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차이가 나타나요. 이런 거는 원독자가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원독자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하면은 듣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을 바꿨고 마태복음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거니까 31절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32절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고자 하신다. 주시고야 말 것이다. 막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마태복음의 본문이랑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마태는 같은 본문인데 그만 좀 염려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면은 누가는 그것보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갖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염려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마음 두는 방법이 요거예요. 33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유산 문제였어요.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이어서 제자들한테 이제 세상의 그런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부자가 뭐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죠. 이 땅에서 평생 풍족하게 먹고 살 그런 거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어요. 그 재물 안 쌓았어도 이 땅에서 평생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쌓아도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죽은 이 부자는 과연 저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겠느냐, 뭐 그런 게 있었겠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재물을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질 질문이 재물을 그럼 어디에 쌓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땅에 쌓을 건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 창고를 크게 짓고 이 땅에 쌓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잃게 될 일이 없는 영원한 곳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쌓느냐? 이 땅에 창고를 크게 짓고 그렇게 쌓는 거, 그거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 다 소유하는 거, 그게 이 땅에 쌓는 방법이고, 하늘에 쌓는 방법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푸는 것. 이게 잃어버릴 일이 없는, 잃게 될 일이 없는 그런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은 어디 있나? 이 땅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있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유, 자기 소유를 갖다가 나의 풍족한 삶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푸고 있다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요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까 말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보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재정 쓰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근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또 모으고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당연히 내 건데 부자 비유에서도 보면은 여기 부자가 사실 어디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소출이 많으니까 당연히 창고를 크게 짓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들 풍년이 들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헐값에 팔아치우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흥청망청 그냥 나를 위해서 쓰자고 다 써제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 했던 거 이게 이거잖아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짓고 다 거두어 들인 거 지혜로운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부자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또 3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그래서 35절 여기 보면은 허리를 동이다, 허리띠를 띠다 이런 표현은 뭐 이제 준비한 뭐 일을 할 준비를 갖춘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치마 망토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치렁치렁하게 무슨 일을 하기에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갖다 그 띠 안에다 다시 한 번 더 말아서 넣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이거는 결국 깨어서 일할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그 6월절 출애굽 때 그 긴박한 모습을 반영한 거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띠를 띠고 급하게, 그러니까 급한 일 앞두고 이런 모습을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36절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대부분 밤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돌아온 일이 허다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새벽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워서. 이렇게 깨워 준비된 종들은 이제 주인한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 주인이 와서 오히려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주인이 종들을 섬기지는 않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종으로서는 당연히 자기가 종된 역할을 한 거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쭉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듯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 38절 그렇게 준비한 종들은 복이 있을 거다. 여기 나타난 2경 혹은 3경,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참고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현대, 우리는 이렇게 24시간을 갖다 표시를 한다면은 당시 로마 시간이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해가 지는 시간으로부터 이제 밤 시간은 유대인들은 1경, 2경, 3경 이렇게 3등분을 했고, 로마 사람들은 1경, 2경, 3경, 4경 해서 4등분을 해요. 해가 진 시간부터 해가 뜨는 시간까지. 그래서 구약은 다 이거 유대인의 시간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은 대부분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 방법으로 밤 시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경이나 3경에 온다는 거는 뭐 결국 뭐 새벽 3시, 뭐 새벽 12시 뭐 이때 온다는 거야. 이때까지 깨워서 기다려라. 그런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랬더니 41절에 베드로가 이제 끼어들어서 질문을 하죠. 사실 마태복음의 같은 평행 본문에는 베드로의 질문이 없어요. 그냥 바로 뒤에 청지기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누가만의 그런 수납법 표현 방법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식의 질문을 첨가해가지고 누가복음의 원독자들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요걸 갖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이 없는데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거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가 질문했던 걸 갖다 기억을 했을지도 몰라요. 본인이 쓴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또 베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앞에 이야기의 메시지 면에서 큰 틀은 다르지 않아요. 세부적인 것이 좀 더 추가된 모습인데, 주인과 종의 이야기에서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로, 청지기는 그 종들 중에서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깨어서 기다리는 모습이 제시됐다면은 지금 뒤에는 이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모습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맡은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관리해야 된다. 여기서는 그 모습을 양식을 제때에 잘 나누어 주는 것으로 42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왔을 때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청지기는 복이 있다. 그한테 다 맡길 거다. 이와 반대로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악하게 하는 그런 청지기는 엄청 맞을 거다. 그래서 요런 본문 47절부터 48절 요건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도 이제 원독자들의 그런 상태, 그런 배교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들은 더 많이 맞는다. 모르고 그러면 적게 맞는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계속 이제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이잖아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 여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라. 그리고 부자비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돌아. 그리고 지금 요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기다려라. 그리고 잘 나눠줘라. 알면서도 안 하면 많이 맞는다. 그래서 결국 나의 것, 내 것, 나의 어떠함 이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 두는 것. 요걸 갖다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면 계속 이런 식이니까, 이게 새 질서니까, 이러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질서와 옛 질서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현됐으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0절 보면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구속사상에서 사역을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사역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오셨는데 이것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압박감, 중압감이 매우 심하다는 거. 그 답답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이것에 예수님도 그 불을 던지러 이 심판을 위해 오신 것에 종속되어 계신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 본인이 해야 될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도 요 심판 사역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에 초림 사역도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구원, 그 심판, 재림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초림 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하기에 그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51절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거다. 한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친밀하고 그런 가까운 관계라도 그리고 또 서로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새 질서 때문에 기존의 옛 질서와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은 뭐 지금도 뭐 많이 일어나죠. 세대 간에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 54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 잘해라. 시대를 분별해라 이거예요. 비가 올지 더울지 날씨는 니네가 잘 분별하면서 중요한 때를 왜 분간을 못하냐.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거. 서쪽은 지중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냥 지중해에서 구르면 비가 오는 거고 남쪽은 아라비아 광야죠. 남쪽에서 바라보면 덥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57절 그래서 재판장에게 끌려가기 전에 니네가 수습하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화해하라는 그 길. 끌고 가는 그 길에서 급박하다는 거예요. 임박함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상황이 임박했다. 지금 니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때를 분별해라.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11장과 지금 본 이 12장은 배척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11장은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었다면 12장은 배척당하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대한 권면이고요. 그래서 요 11장과 12장 공통적으로 배척의 상황 속인데 이 둘 배척하는 자들과 배척당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구제예요. 회개치 않는 자들, 듣고 행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도 니네가 구제를 행해서 니네가 깨끗함을 증명해라 이걸 이야기하셨고 보면 요거죠. 니네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속도 깨끗해야지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래야지 니네가 겉과 속이 다 깨끗하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대해서도 이 땅에 마음 두지 마라. 하늘나라에 마음 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제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구제를 강조해요. 가난한 자들, 그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누가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들과 누가 본인의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아무튼 누가는 이렇게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1장, 12장에서 이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척의 사항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런 배척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이어갈 수 있어요. 배척하는 상황을 통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그 여정 자체가 배척당하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보면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와 심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새 질서를 따르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고 심판을 갖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1절 보면은 몇 사람이 와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장에서 11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화 있을 거다, 망할 거다 하는데 니네 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서 심판 말씀하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물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은 이 사건이다 어느 사건이다 특정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 역사 기록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통치자였던 거는 되게 확실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관습 같은 걸 많이 무시해가지고 성전에 막 우상 같은 거 갖고 들어오려고 했었고 성전 기금을 갖다 약탈해가지고 막 건축하는 데 쓰기도 했고 여러 차례 순례객들을 학살했고 또 무력을 통해서 막 강제 진압하고 해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빌라도의 영지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다스리는 부분은 결국 유대 사마리아 지방이고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분봉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헤롯 안디바의 그런 통치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면서 헤롯한테 보내거든요. 헤롯한테 잠깐 갔다 오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지방 중에서 요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이 열심당원의 그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라 본거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요 갈릴리 사람들도 열심당원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 결국 로마에 대한 테러리스트였잖아요. 반역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 죽일 만한 명분이 있었는데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순례객을 성전에서 학살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했고 성전에서 죽임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바탕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깔려 있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충격적인 일을 당한 거다. 성전에서는 그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죽었다는 것은 마치 그 짐승과 같이 제물이 된 게 아니냐, 죄로 여겨진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욥기 하면서 우리가 이런 개념 다뤘죠. 죄가 있으니 그걸 당하는 그 욥도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건가요? 그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2절 3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그러니까 재난 당함과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4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 아까 봤던 그 지도 실로암 연못 그 히스기야가
굴 파서 만든 예루살렘의 공동 수원이었잖아요. 거기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대요. 갑작스러운 재난이잖아요. 이 재난 당한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잘못이 더 많아서 그렇게 천벌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망할 거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요. 그 앞장에서 나왔대요. 때를 분별해라. 요 메시지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급박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도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쭉 이어서 합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존재죠.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게 덜어는 과일나무를 섞어 심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은 주인이 특별하게 기회를 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갖다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민으로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존재였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여기서 요구되는 열매는 회개예요. 이 열매가 없다.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했으나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재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이번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유보됐으나 임박한 거죠. 급박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뭐 세례요한의 메시지랑 다르지 않아요. 세례요한도 처음에 왔을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다 불에 던져질 거다. 열매 안 맺으면. 이거만.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앞에 그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과 성전에서 학살당한 사건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 잃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심판의 유보는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자신은 베드로 편지에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회개의 열매, 이런 새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0절부터 이어진 내용은 그렇게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다가 꼬부라진 여인을 보고 불러서 안수해서 고쳤어요. 근데 여기서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회당장이 화를 내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르침 들으러 온 사람들 혹은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 고침 받으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니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해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예식에만 치중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제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앞에 그 바리새인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 조항에만 집중해서 사랑의 실천을 막는다는 그거예요. 율법 조항에만 집중해서 도리어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어기게 되는 거. 그래서 니네들은 안식일에도 자기 가축 살게 하는 일, 물매기를 이거 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일은 화를 내면서 탓하고 있는 그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사실 여자한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을 그 다음으로 쓰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누가만 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까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요런 예수님에 비해서 본문의 요 회당장은 여전히 그냥 옛 질서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 질서를 따르지 않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한테 듣고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 요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러한 새 질서를 행하심, 새 질서에 대한 영향력, 새 질서의 영향력에 대한 그런 비유가 이어집니다. 18절부터 21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다 등장하는 비유예요. 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새 질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작은 것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겨자씨라는 게 작다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곱 혹은 쥐꼬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시 원청중은 요 겨자씨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당연히 작다는 거구나 이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 겨자씨는 또 19절 한 알이야, 한 알. 우리도 요새 그래도 겨자씨 좀 보셨죠? 그 스테이크 먹더니 양갈비 먹으면 요새 겨자씨 소스 그런 거 주던데.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그 조그만 그게 그 들깨 같더라고요. 들깨씨 같은 거 그런 거. 머스타드 캐비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 그래서 그 작은 거.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 비유 이거 모두 다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확장에 대한 비유예요. 겨자씨가 그런 외적인 성장을 갖다 표현한 거라면 누룩은 보다 이제 내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그래서 21절에 너라고 번역된 서말 속에 너 이거는 감추어 원어적으로 보면 감추다에서 유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추어지고 겨자씨도 땅에 심겨서 감추어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감추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제왕적 권력이나 통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죠. 보잘것없는 가난한 시골 목수 청년 이런 청년 예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가 혼자 주장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옛 질서에 맞서서 혼자 주장한 요 새 질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찮아 보이는 거지만 겨자씨가 결국 자라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그 자루를 부풀어서 터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도 이런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그런 하찮아 보이고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 원리의 적용을 이제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가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여행길임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은 계속하고 있고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 사역 중에 23절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이 그냥 돌아다니던 회자되던 질문이었어요. 랍비들 간에 막 토론이 있기도 하고 많다 적다 막 이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도 그 견해를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 답을 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현재형이에요. 힘써라.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이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답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앞으로 많아요. 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요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길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는 뭐 사자성어도 뭐 대도문문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큰 길이 아니잖아요. 작은 길이잖아요. 그 원어로 보자면은 좁은 문은 가난한 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예요. 겨자씨나 누룩 그것처럼 하찮아 보이고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의 길을 가기에 힘써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내용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이 한번 닫히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는 아무리 니네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구원받을 만하게 보이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런 그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나올 되게 충격적인 답변이에요.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걸 설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가난한 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난하고 하찮은 그 길, 그것을 지금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쓰는 것,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그 일이 하늘의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앞에서 본 8절 9절 내용과 33절부터 34절 내용은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일이 하늘의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갖다 시인해야지 되는 거고 지금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된다는 그것이 나중에 하늘의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좁은 문을 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가지고 곳곳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표현되어진 모습이에요. 잔치의 개념,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그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가 있을 거란 그 잔치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한 표현은 뭐 세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세계 선교, 세상 곳곳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제 평행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서로부터 와서 앉을 건데 본 자손들은 쫓겨날 거다.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니네들은 쫓겨날 거다.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30절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되기도 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나중되기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듯해 보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보이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부류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이런 역전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대인인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이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부류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누릿과 같은 그런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 힘써라 이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본문입니다. 그래서 31절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 소식을 전했는지는 사실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예수님한테 그래도 좀 중립적인 배척하지는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예수님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쫓아보내고 싶은 바리새인들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오히려 헤롯이 계략을 쓴 걸지도 몰라요. 자기 영지에서 계속 뭐 저렇게 사람 몰고 다니고 하니까 소문을 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쫓아내려고. 그래서 아직은 헤롯의 영지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 지방 혹은 그 경계 빌라도의 영지로 넘어오지 않았던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 소식을 듣고 32절 대답을 하십니다. 뭐 32절부터 내용은 결국 뭐 이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래서 보면 헤롯을 32절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우는 유대 관습에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아가서에서도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저 작은 여우를 쫓아다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활함 그런 것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보면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이 표현인데 오늘과 내일의 의미는 뭐 아직은 혹은 앞으로 요 정도의 의미를 지니까 아직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서는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 진짜 오늘 그리고 그 다음날 요걸 갖다 의미한다기보다는 당분간은 아직은 당분간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하실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자신이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아직 죽임당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이니까. 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죽으심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길이 죽으심을 향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길을 적극적이고 이렇게 당당하게 결단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 이거는 뭐 예수님의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3일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어느 때, 어느 시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이 가지는 의미는 사역을 다 마치고 완성될 앞으로의 그 시점. 그래서 요 3일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완전하여짐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계속 실행해 가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거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 3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 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 요것뿐만 아니라 전체 선민, 이스라엘을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 기회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은 막 돌로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런 자비하심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5절, 이젠 너희가 이제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될 거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다.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라야 그때 깨닫게 될 거다. 근데 그땐 이미 늦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본문 자체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니네 망할 거다, 화 있을 거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난 그 책망을 더 강조하는 거죠. 요 내용을 가지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결단하심과 더불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다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루살렘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 그걸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누가는 이거 예수님의 요 공생의 사역 전체를 갖다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단순히 그런 지리적인 이동으로서만의 여행이 아니고 죽으심을 향한 여정이라는, 구속사의 성취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러 가시는 그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하는 여행자로서의 그런 모습, 요거는 단순히 예수님한테만 해당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교회 또한 성도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계속 보겠지만 누가는 이런 여행이라는 큰 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어떠할지를 알고 가는 그 길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예수와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것을 힘쓰라고 현재형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이 늘 현재 시점에 이렇게 예수님 결단하셨듯이 우리도 늘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길을 이제 묵묵히 가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결단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감으로 누가가 얘기하듯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겨자씨 같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자라서 이제 풍성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기 전에,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질서를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